오늘은 제가 아주 평범한 질문 같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아주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더욱 평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질문인지 한번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녹그릇에 담겨있는 물냉면입니다. 이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냉면에 얹어주는 삶은 계란 반쪽입니다. 저기 보이죠? 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저 삶은 계란 반쪽을 언제 드십니까? 면을 흐트리기 전에 저거부터 건져서 빨리 드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겨자, 그죠? 그 다음에 식초 뿌리고 면을 저은 다음 반쯤 드시고 조금 지났다가 반쯤 드시나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옆으로 밀쳐내고 가만히 두었다가 면을 다 드신 다음 삶은 계란 반쪽을 드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 이런 걸 결정하는데, 그죠? 오래 고민을 하고 있고 며칠 날을 삶은 계란 반쪽을 내가 혹시 냉면 먹을 기회가 있을 때 먼저 먹을까, 나중에 먹을까, 중간쯤 먹을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또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물냉면에 얹어주는 반쪽짜리 삶은 계란이 아닌 경우,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굉장히 때로는 며칠간을 두고 마음 아리를 하는 것들을 보면 본질적인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어버리면 될 것을, 맡겨버리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정말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붙들면 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형편없이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 별로 진리에 관한 것도 아닌데 진리에 관한 것이냐 시간과 힘을 허비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가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교회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심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의 본질에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허물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할 겨를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의 감격을 잃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담아내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서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복으로 번역된 단어는 감격으로 번역하면 가장 문맥에 맞을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감격이 도대체 어디 가서 이제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을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든 사소한 문제에 집착해서 사람이 만든 규례와 규칙을 지키려고 그렇게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까지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충분히 복음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복음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삶은 복음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복음적인 말을 하지 않고, 복음에 비추어서 행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고, 복음에 근거해서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을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해답을 찾으려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특별한 은혜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에 그에 대해서 정말 복음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얻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나누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지금 자신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불편해져 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에 가졌던 그 순수하고 뜨겁고 아름다운 관계를 되새겨 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이었던 이교도들이었던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을 대할 때 아주 경건한 유대인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고 그들과 교제하거나 식사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면하지 않았고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신분조차 내려놓고 어떻게든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처럼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들의 입장과 그리고 형편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바울처럼 되어야 할 것을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내가 너희처럼 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삶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렇게 본받지 말고 그 길을 따르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처럼 정말 복음 아래서의 자유를 누리고 간격을 가지고 살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좀 말씀의 진리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그죠? 나의 경험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해 주셨으면 관계가 비틀어졌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설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터키 나라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을 왜 갔는가 하는 겁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필요하니까 내가 가서 정말 열심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작정하고 그 지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육체의 약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한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은 고원지대입니다. 고원. 아주 깊은 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후가 선선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고온다습하지 않기 때문에 병을 좀 회복시키는데, 치유하는데 요양지로서는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양차, 너무나도 사역에도 지치고 몸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중심이 되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동기가 무엇입니까? 많은 선교 후원자들의 기도 가운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병 때문이에요. 조금 포괄적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셨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고난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흔히 IOC로 알려져 있는 이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 거의 10%에 달하는 선수들이 올림픽 도중에 후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후유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수술하면 되잖아요.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아니죠. 국가를 대표해서 정말 조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대충 경기에 임한 선수들은 거의 부상을 입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영광도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예 삶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안락하게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그럼 절대로 영광이 뒤따라오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바로 부활의 영광도 뒤따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데에 균형을 잡아주는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도의 고난이에요.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자체가 사람이 만든 소소한 규례나 규칙을 따르고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또 정해놓은 어떤 일정한 틀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의미에서는요,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정말 바울의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고통, 아픔, 슬픔, 약함, 때로는 상실, 실패, 그덕그덕 반복되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분명히 믿을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합력 가운데는요, 모든 것 가운데는요,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괴로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고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의 나이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겠어요. 원망과 참으로 한이 서려 있는 형제들에 대한 믿음으로 얼마나 하루하루를 그가 어렵게 보내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고난을 바로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이스라엘 지방 기근이 들었을 때에, 거의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초청해서 살리는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선을 이루는 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고난의 신비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아름다운 것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아름다운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형틀로, 그죠? 메고 가는 흉측한 것이고 처참한 것이고요, 초라한 것이고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사람을 끌만한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는 바로 그 순간,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가장 복된 것이 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도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없애주는, 고난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고난도 하나님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이쯤에서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목적은 우리로 고난을 명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분을 닮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정말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안 될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고난이라는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다듬어 가십니다. 두 번째 주제가 복음의 영광입니다. 14절 15절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지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 사람을 보는데 저런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는 저렇게 아픈 사람이 전하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저 사람부터 고쳐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시험일 수 있는 거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여기 버리지도 아니한다 할 때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어떤 정말 불쾌한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요, 아이 더러운 꼴을 다 보네 그러면서 혹시 뒤따를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뭘까요? 침을 뱉으면서 오늘 참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에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러면서 침을 태워받고 되돌아서게 됩니다. 옛날에는 소금을 뿌렸어요. 그죠? 이 몹쓸 사람이 왜 우리 집 근처에 와서 이러면서 에라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 소금을 옛날에는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단어예요. 여기 버리다, 자신을 악한 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침을 뱉다, 그런 뜻이에요. 아유, 이런 사람 좀 제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무슨 예수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침을 뱉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감격, 기쁨 다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은 고대사회에서 가장 귀한 신체의 일부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한테 그러죠. 그죠? 남편한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내한테도 눈에 넣어도, 근데 뭐 너무 커서 얄미워서 눈에 넣고 싶지가. 근데 아이들 보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만큼 눈은 굉장히 소중한, 그죠? 그래서 눈이라도 빼준다 이 말은요, 사랑의 극치예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눈을 빼주는 겁니다. 혹은 달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병이 뭘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동안 그가 실명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그 영광의 빛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정말 진물이 흐를 정도로 심한 안질 때문에 늘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얼굴이 형편없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흉측한 그런 모습을 띈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런데 그걸 보고요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내 눈이라도 빼어서 당신 눈에 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외모에서요? 전혀 아니죠. 그림직하죠. 불편하죠.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는요 침을 뱉고 쫓아버리고 싶은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언변, 너무나도 말을 잘해가지고요 정말 옛날에 약장사처럼 말을 잘해가지고요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하게 만들었나요? 혹은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점잖은 예의 바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바울은 당시에 심히 아팠습니다. 정말 요양차, 휴양차 그곳을 방문했을 따름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이 바울을 배척하지 않고 용납하고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를 아끼고 그리고 대했단 말이죠. 그의 외모가 아닙니다. 그의 학식도 아니에요. 그의 언변도 아닙니다. 그가 전한 복음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낮출 수 있나요?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요,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요,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데 어떻게 정말 다른 사람을 외모로, 그저 학식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귀한 한 인격체로 대해주고 정말 배려하고 그죠?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 사람을 보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렌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힘들지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복음의 영광 앞에서 정말 초라한 누더기 같은 의를 우리가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같은 우리의 학벌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용모라든지 세상적인 그런 어떤 권세라든지 지위를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단 말이죠. 그게 부끄러운 것이죠. 그게 초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로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혹은 또 가인 컴플렉스라는 말 쓰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해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게 가인 컴플렉스예요. 일종의 열등감이죠. 이런 것들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우리 청년 할 것 없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있고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팔 다녀온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한 주간의 네팔 선교지 탐방을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밤새 비행기를 타고 어제 아침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몇몇 선교지 교회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산, 한 2000m 정도 돼요. 한라산보다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3000m, 4000m 되면 그때부터는 만년설, 눈이 계속 덮여있는 바위산이죠. 저기는 그래도 풀이 좀 자라고 나무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네팔에서도 아주 산간 오지인 갸르툼 지역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저기에 교회가 있어요. 한번 준턱줌, 바로 저게 교회예요. 저기 교회예요. 예. 저기 보면 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 높은 산에 무슨 평지가 있겠어요? 다 저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저런 풍토 혹은 또 기후에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하고요, 또 염소 같은 거 키우고 그렇게 대대 손손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 외진 가면 이제 카트만두가 수도인데요, 네팔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일단 선교지 베이스 캠프라 그러죠. 선교 본부가 있는, 본부라고 해봤자 조그마한 교회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의 중심지예요. 거기가 한 6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멜람지라는 곳인데 65km. 우리 같으면요, 고속도로 같으면 시속 100km로 가면요, 혹시 또 조금 가속을 하게 되면 3, 40분이면 도착하는 곳인데 4시간 걸려요. 65km를 가는데 4시간 걸려요. 그래서 멜람지라는 곳에 이제 거기서 차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멜람지라는 곳이 산밑 마을인데요, 거기도 해발 600m, 700m 벌써 되는 겁니다. 이미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낭떠러지 사이로 얼마나 막 깊은 계곡,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안 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 산길을 따라서, 물론 포장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라도 턱 걸려가지고 타이어가 찢어진다든지 막 핸들이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1시간 30분 정도 올라가서 더 이상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2, 30분 걸어야 다다를 수 있는 곳이 갸르툼이라는 바로 저곳입니다. 갸르툼. 그런데 저런데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복음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누나미스 교회에 3, 40명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훨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리려고, 거기는 귀신천지예요. 정말이에요. 미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도중에도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요,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요. 그러다가 예배를 접하면서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선교지는 흔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참 사역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복음의 영광이 저 산중턱 계단으로 된 정말 좁은 저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저기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네팔의 형제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못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저곳에서는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행 중 한 목사님께서 아주 참 재미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 계단식 땅이 좀 더 높은 곳에서 보면요, 주름이 진 것 같잖아요. 그죠? 아까 본 것처럼 그걸 하나님의 지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외진 곳,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은 그곳에도 닿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곳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아프더라도, 외롭더라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그곳에도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처럼 높은 산,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 온통 네팔은 몇 개의 도시를 빼놓고는 다 저런 식으로 살아요. 저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복음의 영광이
사람들이 쫓는 세상의 영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찮을 따름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임을 알고 이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주제입니다. 사랑의 회복. 이제 깨어진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 어떻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옛날처럼 그 뜨거운 순수한 그런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포기하고 그들처럼 되어서 이제는 한 동지의식을 가지고 잘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옛정을 생각하게 성도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수록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참된 말을 함으로써 원수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입니다. 참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삶의 환경입니다. 때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롯한 이질적인 문화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회적인 그런 형상들이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우리를 짓누르고 다가옵니다.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언론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 풍토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욱 복음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결코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그런 만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어쩌면 더욱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론 조사를 해봤습니다. 3.1운동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 정도가 이 사람이 생각난다. 사람을 꼽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유관순 열사입니다. 우리 나이로 18살에 꽃다운 나이에 옥중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바로 유관순 열사,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매봉교회의 신실한 성도, 청소년이죠. 요즘으로 치면 바로 그 유관순 열사가 옥에서 마지막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의 불꽃,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남긴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무엇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될지, 특별히 어려운 때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헛된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 능력,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